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MZ세대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것이라고 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전도하는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요. 전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전도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요,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동기에서 전도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으면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블로그라든가 무슨 유튜브라든가 이런 각종 SNS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 소개, 좋은 카페 소개하는 거 굉장히 많죠. 또 요즘은 그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 끼 식사나 한 잔의 차 또는 하루 이틀의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다고 열심히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소개하고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건 시대적 소명이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요청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복을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런 주제, 이런 내용으로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그 앞에서 어떤 말한 설명을 이어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지요. 즉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로마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변증의 성격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로마서를 정독해보면 그러므로가 곳곳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즉 율법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정반대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정죄의 정반대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나아가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서 그러므로가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평범한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원에 담겨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싸우며 나가겠지만은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은 이미 받은 과거의 과거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에는 미래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축복이죠. 물론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또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미래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미래의 은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은혜, 미래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재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과 이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까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같은 나라, 같은 사회 속에서도 이념과 세대와 계층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며 갈등과 분쟁과 각종 폭력, 상호 불신과 대립, 혐오와 증오만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광기의 시대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시대예요. 거짓 평화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그 같은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또는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리석고 연약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대적하며 마귀는 가까이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와 그런 문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회와 이런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평화와는 아주 반대의 길로 인간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힘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여기 틀어져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에게 그 심령의 평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남이 아니라 부부 간이나 가족 간이라도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또 동료 간에라도 불화하는 일이 혹 생긴다면은 그 동안에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답답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하고 산다면 그 인생에 어떻게 평화와 평안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개인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답답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장차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 절대로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일시적이고 허탄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잠깐 만족하거나 또는 잠시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도피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일시적인 평화만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것, 그 죄를 다 치워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멀게 만드는 죄, 하나님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말이죠. 오히려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나의 죄를 사함받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과 정죄함이 나에게는 없다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확실히 있습니다. 영생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참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죠.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5편 10절 말씀대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주는 화평이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고 받은 축복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입니까?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이와 같은 관계로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와 같이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은혜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한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인내는 연단된 신앙 인격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수년간 얼마나 큰 고통과 혼란과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테러와 같은 인간이 일으킨 비극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진과 홍수 그 밖에 자연재해가 가져온 고통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종종 닥쳐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와 같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 또 자기에게 닥쳐온 어려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닥쳐온 문제보다 환경보다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이요 자세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 만큼 그런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이 관계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안전할 때도 있고 심히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닥쳐온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길이 평탄하든 험난하고 외롭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아픔과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스스로를 연단하여 그래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담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볼 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뭐 각종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볼 때에 내가 열렬히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있으면 그 경기를 한 점 한 점 막 그 1분 1분마다 얼마나 그 이기고 지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 조마조마해가지고요. 아주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어떤 경기가 가장 편하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그걸 나중에 볼 때 정말 편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요. 전반전에 우리가 막 지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계속 막 맹공격을 받아요. 그래도 애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한숨 쉬거나 전쟁 응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위기인데, 이렇게 크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참담한데,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항상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로 연단을 받고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